안녕하십니까. 오늘 신학개론 2 다섯 번째 시간인데 디모데 전서와 후서의 서론적인 문제와 디모데 전서 전반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 이 세 권을 합쳐서 목회 서신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이 명칭은 폴 앤터니 이 세 책을 묶어서 목회 서신이라는 이름으로 출간하면서 이 이름으로 널리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들은 믿음의 아들이라고 불렀던 믿음의 두 아들 디모데와 디도에게 보낸 개인적인 그런 편지입니다. 주된 내용은 목사 직무에 관한 그 선배의 충언인데, 그 성격상 사신을 넘어서 그 소아시아와 그레데와 그곳의 교회 지도자들과 또 교회들도 함께 보라고 보낸 그런 공한이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 보낸 편지이지만은 같이 보라는 그런 의미가 포함됐습니다. 기록의 순서로는 디모데전서, 그 다음에 디도서, 그리고 디모데 후서의 순으로 썼을 거라 그래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그 루가오니아 성의 루스드라 출생으로 부친은 이방 사람, 헬라 사람이고 모친은 믿는 유대인인데 유니게라는 어머니였습니다.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외조모 로이스와 또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한 것은 바울의 전도를 받고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가리켜서 주 안에서 낳은 아들이다. 나의 무테크논, 나의 아들이다. 아가페톤,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카이피스톤, 신실한. 엔퀴리우, 주님 안에서, 주 안에서 엔퀴리우. 또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다. 이 믿음으로 안에다. 그네시오, 테크노, 엔피스테, 엔퀴리오, 엔피스테. 주님 안에서 또는 믿음 안에서 낳은 아들이다.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를 그 부자의 관계로 묘사한 것은 그 친밀함이 얼마나 깊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에요. 디모데의 인격은 이 헌신적인 그 어머니와 열정적인 그 선교사의 영향을 받아서 형성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루스드라를 방문할 때에 교회 장로들로 하여금 디모데를 목사로 장립하게 했습니다. 그 이후로 줄곧 2차와 3차 전도 여행은 물론 바울이 로마 옥에 투옥되었을 때에도 옥중에서 바울을 시중 들었고, 또 바울과 함께 풀려나서 바울이 순교하기까지 약 5년 동안 에베소 교회를 섬겼던 것으로 그렇게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를 가리켜서 나의 동력자 디모데다. 수네로고스다. 수네로고스무 나와 같이 일을 하는 그런 동력자다. 이렇게 불렸고, 때로는 형제 디모데다. 이렇게 형제, 동력자요, 형제다. 그렇게 불렀습니다. 또 자신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종 디모데다. 둘로이라고도 칭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 디모데, 디아코논 일꾼이다. 디아코논 투데우, 하나님의 일꾼이다. 이런 칭호로 부르게 됐습니다. 상당히 아주 그 칭호가 아주 대단합니다. 대단하고 아무나 받을 수 없는 그런 칭호죠. 그 디모데 전서를 기록한 배경에는 에베소 교회에 등장한 이단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3차 전도 여행에서 돌아오는 길에 밀레도에 들려서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해가지고 눈물로 권면하면서 내가 떠나면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올 것이라고 예고를 했습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을 교회의 감독자로 삼아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다스리게 했으니까 내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였던 것을 기억하면서 잘 돌보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다시는 얼굴을 보지 못할 줄 알고 눈물로 작별하였으나 로마 옥에서 풀려나 잠시 에베소 교회를 들렀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이미 이단자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와 빌레도가 휩쓸고 간 후였습니다. 이단으로부터 성도들을 지키기 위해서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남겨두었으나 디모데는 자기가 이 짐을 지기에는 너무 과중하다고 여겼던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이 이단들은 양심이 화인을 맞아 거짓말을 밥 먹듯 하는 자들이라서 상대하기가 정말 껄끄러운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할 수 있는 대로 속히 내가 네게 갈 거다. 그런 약속을 하면서 디모데를 격려하고 강하게 하려고 편지를 써보낸 겁니다. 장립받을 때에 받은 예언을 상기시키면서 목양에 전심전력하여 진보를 보여 네 자신과 네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을 구원하라고 격려합니다. 스트레스로 인하여 건강을 해치지 말 것을 당부했고 연소함 때문에 업신여김을 받아서 리더십이 약해지지 않도록 언행에 조심하라고 당부도 했습니다. 이 모든 지침들은 목회의 본질과 사역을 일깨우는 그런 주옥 같은 말씀들입니다. 디모데전서를 기록한 장소와 연대를 결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나 일반적으로 67년경에 마게도냐에서 기록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디모데 그 전서도 바울의 다른 서신들처럼 어떤 원리와 실제의 패턴을 따르고 있어서 1장과 2장과 3장은 목회의 원리에 대한 일반적인 그런 권면을 하신 거고 4장에서 6장까지는 목회의 세부 지침에 대해서 권면한 말씀입니다. 마치 그 목회학 책을 읽는 그런 기분이에요. 하지만 조직적으로 어떻게 배열했다기보다는 사신답게 개인에게 보내는 편지답게 자유롭고 평이한 방법으로 접근했습니다. 목회 서신이라고 해서 목회자만 읽어야 되는 책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 그리스도인은 목회의 대상일 뿐 아니라 동시에 작은 목회자들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와 후서, 디도서도 모든 사람들이 읽어야 할 책입니다. 1장에서는 이단과 싸우는 디모데의 특별 임무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2장과 3장은 공중 예배와 조직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4, 5장은 거짓 선생들과 다양한 계층의 성도들을 대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일러주고 있고 6장은 거짓 선생들에 대하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것을 주문하면서 디모데를 전서를 끝내게 됩니다. 자, 1장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은 다른 서신과 마찬가지로 발신자, 수신자 그리고 문안으로 시작이 됩니다. 다른 서신과 차별되는 것은 자신이 사도가 된 것에 대해서 아주 길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먼저 헬라 본문을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파울로스 아포스톨로스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바울은 카타 에피타겐 데우 소테로스 헤몬 우리의 구주의 하나님의 카타 에피타겐 명령을 따라서 또 그리스도 예수 테스 에피도스 헤몬 우리의 소망의 그리스도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렇게 사도가 되었다. 내가 사도가 된 거는 이렇게 굉장한 그런 화려한 어법을 가지고 자기 믿음의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의외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사도가 된 것은 스스로 택한 것이 아니라 명령을 따라서 카타 에피타겐 명령을 따라서 되었는데 그 명령은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령이요 우리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이다. 우리가 앞에서 본 대로 바울과 디모데는 부자지간과 형제지간과 같은데 어찌해서 이렇게 자기 프로파일을 장황하게 소개하는 것입니까? 그거는 디모데에게 목회자로서의 자부심과 소명을 주려는 것입니다. 소명. 동시에 가족의 유대의식을 보여주기 위해서 디모데를 가리켜서 나의 참 아들에게 그네 시오 테크노 나의 진짜 아들에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옥에서 석방되어 디모데와 함께 잠시 에베소를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이단의 침투로 대단히 혼란스러웠습니다. 3년 반 동안 눈물로 세운 교회를 이단에게 내어줄 수는 없었어요. 어떻게 해서든 속히 수습을 해야 하는데 바울은 마게도냐로 떠나야만 합니다. 그 이유는 밝히진 않았어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에베소에 머물러 이단을 수습하도록 간절히 부탁을 합니다. 구격에 권하다라고 새긴 이 헬라 말의 이 파레칼레오는 간절히 원하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혼자 머물러 있고 싶지 않았음을 암시하고 있어요.
선생님 나 이거 혼자 못 있겠습니다. 그래도 거기에 머물러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왜? 바울이 전한 복음이 아닌 다른 교훈을 가르치고 있는 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대로 되면 에베소 교회는 이단으로 넘어갑니다. 그들에게 명해서 다른 교훈을 가르치도록 말도록 하라.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라. 여기 다른 교훈을 가르치다는 이 말은 헬라 말로는 그 헤테로 디다스 칼레오 그 한 단어로 되어 있어요. 이 헤테로스란 말은 다르다는 형용사고 그 다음에 디다스 칼로스란 선생입니다. 이 두 개 다른 선생이라는 두 단어가 합쳐서 만들어진 단어로서 다른 교리를 가르치지 말라는 겁니다. 사도가 그동안 전통적으로 가르치진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것을 전해준 그거 외에 다른 것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 다른 교훈이란 어떤 것입니까? 신화와 끝없는 족보입니다. 미도 있습니다. 족보, 신화들. 그리고 게네알로기아 있어. 족보입니다. 어떤 족보입니까? 아페란토이스, 뭐 끝이 없는 엔들리스, 계속되는 족보 이야기. 에베소는 우상의 정각인 아데미 신전이 있는 곳이에요. 헬라의 신전이 있는 곳에는 신화가 있습니다. 신화는 사실의 근거이 아니고 또 설령 뭐 일정 부분 사실에 기초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왜곡이 되고 구전되면서 많은 내용이 첨삭된 그런 허구입니다. 이런 신화나 족보 이야기로는 영혼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죄인을 자유케 하는 것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신화는 그 교회에 침투한 신화이니까 그 이방 신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화입니다. 유대인들은 족보를 귀하게 여깁니다. 특히 영지주의에 물든 유대인들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도 족보가 있다 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많은 신화 같은 그런 족보를 끄집어냈습니다. 교회 안에 이런 신화나 족보 이야기를 가지고 교훈하는 거짓 선생들이 없지 않았던 겁니다. 이런 것들은 믿음을 일으키지 못합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성도들을 거룩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오히려 변론만 유발시켜 다툼을 일으키고 불화를 조성하고 파당을 만듭니다. 이런 헛된 변론에 말려들지 말라는 겁니다. 목회라고 하는 건 족보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책으로 하는 거예요. 족보로 하는 게 아니라 성경으로 하는 거다. 이런 이단들을 경계해야 하는 이유가 또 있는데 그들의 가르치는 내용도 잘못됐지만 태도 또한 마땅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경계의 목적은 사랑이다. 토데 텔로스 목적은 텔로스 목적입니다. 테스 파랑겔리아스 아우테 에스틴 아우테 아가페 에스틴 아가페 경계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아가페다. 사랑이다. 이 경계로 번역된 이 파랑겔리아는 그 어형성대로 말한다면 메시지를 준다는 뜻인데 여기 문맥에서는 지시나 어떤 명령, 차지하거나 커맨드하는 것을 뜻합니다. 누구에게 무엇인가를 하라고 지시하거나 명령할 때 그 동기나 목적이 뭐여야 돼요? 아가페여야 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지시를 받는 사람에게 유익한 겁니다. 그 사랑도 어떤 사랑인가 하면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그런 사랑이어야 합니다. 깨끗한 사랑이지요. 이런 사랑에서 나오는 것이라면 그것이 뭐 지시든 명령이든 교훈이든 듣는 사람에게 유익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단들은 이 순수성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공허한 말장난에 메타이올로기아 공허한 말장난에 빠졌습니다. 사람들을 사랑하기보다는 율법에 대한 지식을 전하는 선생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대하여 박식한 채 하고 막 짓거리 냈지만은 실은 오늘 본문에 의하면 자기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랐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눈테스 메테 하 레구시 그들이 무엇을 말하는지도 몰랐어요. 또 무슨 주장을 하고 있는지도 몰랐다. 메테페르티논 디아 베바이 온타이 그들이
뭐 무슨 말인지 하는지도 모르고 또 무슨 주장을 하는지도 모르면서 아는 척하면서 말을 하고 가르치려 했던 겁니다. 율법을 가르치는 거짓 선생들을 비난한다고 해서 우리가 조심할 것은 율법 자체를 비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율법은 선한 겁니다. 율법은 생명을 주려고 주셨습니다. 율법을 행하면 이로 인하여 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율법을 주신 것을 보니까 율법으로는 살 사람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느냐? 그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뭔가 하면 율법으로는 살 사람이 없다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어찌 그리 해석합니까? 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법은 법 없이는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법이라는 것은 그 법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신 겁니다. 그 법이 필요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법이라는 게 필요가 없는 거죠. 법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신 겁니다. 그 법이 필요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9절부터 10절에 그 명단이 올라와 있어요. 불법한 사람입니다. 복종치 않은 사람, 경건치 아니하는 사람, 죄인입니다. 거룩하지 않는 자, 망령된 자, 아비를 치는 자, 어미를 치는 자, 살인하는 자, 음행하는 자, 남색하는 자, 이 게이입니다. 게이, 동성애자들. 사람을 탈취하는 자, 이건 인신매매하는 자. 사람을 납치 감금하는 사람들, 거짓말하는 자들입니다. 거짓 맹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외에도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자를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다면 이 법이 필요한 특정한 사람이 누굽니까? 누가 이런 법이 필요한 것입니까? 모든 사람이 이 법이 필요한 겁니다. 모든 사람이. 모든 인간이 다 이 범법 상태 아래 있습니다. 율법은 죄인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죄인이 꼭 지켜야 하는 법이요. 지켜서 생명을 얻어야 하는 법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율법은 이를 지켜야 하나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셨습니다. 율법은요, 율법을 지켜야 살지만 지킬 수가 없는 사람을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지켜서 영생을 얻으라고 주셨으나 결코 영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율법이 무능해서가 아니라 인간이 무능했습니다. 죄 아래에 있는 자는 부패하고 무능해서 율법을 지킬 수가 없고 따라서 율법으로는 영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율법을 지켜서도 영생을 얻을 수가 없는데 하물며 허탄한 신화나 끝없는 족보 이야기로 어찌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거라 가르치는 것입니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자신들 또한 지키지도 않고 지킬 수도 없으면서 마치 대단한 선생인 척하면서 성도들을 유혹하고 율법을 덜먹이고 그것도 율법을 덜먹이면서 성도들을 유혹하는 이 거짓 선생들, 그 이단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영혼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반면에 사도나 디모데가 가르치고 있고 또 가르쳐야 할 내용은 무엇입니까? 영광의 복음이다. 토 유앙겔리온 텐 독세 테스 독센 유앙겔리온 테스 독센 영광의 복음이다. 그것도 누구의 복음이냐? 복되신 하나님의 복음이다. 투스 마카리우 데우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죄인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킵니다. 이 복음을 바울에게 맡기셨고 아들 디모데에게 전수해서 가르치라고 한 것입니다. 사도는 이 영광의 복음을 전하는 직분을 주셨음을 감사했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께서 주셨기 때문입니다. 나를 충성스럽게 보시고 맡기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와 주님을 핍박했던 지난날 내 행실로 보면은 절대로 맡을 수 없는 자이지만은 긍휼을 입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일을 달 수 없는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해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는데 그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는 겁니다. 이 말에 대해서 이 일을 달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 죄인 괴수를 구원해 주신 것은 율법이 아닙니다. 신하나 족보는 더더구나 아니며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었습니다. 오 할렐루야 만세 여왕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세세토록 돌립니다. 바울은 이 말을 하면서 막 그냥 감격이 막 북받쳐 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대목이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이제 1장이 어떻게 끝나는지를 한번 보겠는데요. 아들 디모데야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맡은 일이 이렇게 영광스러운 것이다. 힘들겠지만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는 이 양심을 버렸고 믿음이 파선했다. 양심을 버리면 믿음의 배는 파선한다. 왜냐? 그런 사람들을 사탄에게 내어주었기 때문이다. 라면서 마지막 아들 디모데에게 권면하면서 1장을 끝내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말씀을 계속하겠습니다. 2장은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라고 말하면서 교회의 공중 예배에 대하여 말하려고 합니다. 먼저 기도에 대해서 권면하는데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모든 사람을 위해서 히페로 판토난드로폰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는 간구를, 기도를, 도고를, 감사를 하라.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기도와 관련된 이 네 가지 용어는 그 의형이 다르니까 뜻의 차이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것을 정확하게 구별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그냥 기도하면 됩니다.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위에 네 개도 포함되겠지만은 특히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도록 기도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야 모든 경건함과 단정함 속에서 생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한 분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한 분이시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어야 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속전으로 안틸루트론, 속전으로 두셨고 그것을 전파하게 하셨는데 내가 사도로 세움을 받은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나는 거짓 선생들과는 달리 믿음과 진리 안에서 이방인의 선생이다 라고 말합니다. 나는 디다스칼로스 에스논 이방인의 선생이다. 엔 피스테이카이 알레테이아 나는 피스테이와 알레테이아 안에서 에스논 이방인의 디다스칼로스다. 대단한 말이죠. 로마서에는 나는 이방인의 제사장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은 확실히 유대인이지만 이방인을 위해서 구별된 그런 사람입니다. 이를 위해서 교회를 핍박하는 전력을 갖게 한 겁니다. 이제 공중예배에서 남녀의 위치나 역할에 대해서 몇 가지 권면을 합니다. 먼저 남자에게 권할 말씀을 일러줍니다. 바울이 직접 권면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여자에게 먼저 권면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기 때문에 남자에게 먼저 권할 말씀을 주는 겁니다. 남자들은 모든 곳에서 엔판티토포 모든 그 토포스에서 장소에서 거기 뭐 사적 예배 처소나 공적 예배 처소나 어디에서나 기도하도록 가르치되 경건한 손을 들고서 기도하게 그렇게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은 분노와 다툼이 없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코리스 오르게 이 분노가 없어야 된다. 그 다음에 디알로기스무 다툼, 언쟁이 없어야 한다. 손은 거룩한 자처럼 막 쳐들고 기도하는데 마음은 분노로 가득하다면 그게 참된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기도의 손을 높이 들려면은 분노의 손은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러면 여자들은 공중 예배 때 어떻게 처신하도록 권하라 했습니까? 옷차림은 아담하게 하고 마음 단장은 염치와 정절로 하고 액세서리는 금이나 진주가 아니라 선행으로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이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여자들에게 당연한 일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공중 예배 때 여자들이 가르치는 문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문제에 있어서 바울은 자신의 생각을 명확히 밝힙니다. 여자가 가르치는 것을 꾸나이 키 디다스케인 여자가 디다스케인 가르치는 것 나는 허락하지 아니하고 욱 에피트로포 나는 하지 않는다. 욱이라는 것은 부정의 뜻입니다. 에피트레포 나는 허락하지 않는다. 남자를 다스리는 것도 허락하지 않는다. 우데 아우센데이 안드로서 오히려 조용히 있기를 알라 에이나이 앤 헤스키야 조용히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우거 우데 알라 영어로는 not know about 이런 어구를 쓰고 있습니다. 나서서 가르치려 하기보다는 조용한 가운데서 일절 순종함으로써 여자는 배우라. 꾸네 만사네토 여자는 배우라. 그것이 바울의 생각이었습니다. 지금 이것은 공중예배 시에 여자들이 취할 자세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가정에서 뭐 가르치면 안 된다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왜 그렇게 봐야 되는가 하면 뒤따르는 구절이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지음을 받을 때에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았고 하와가 다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꾀임을 받아 죄를 지을 때는 하와가 먼저고 아담이 다음이었습니다. 여자가 정용히 배우라는 원리를 찾아내기 위해서 창조와 죄 문제를 끄집어내고 있는 겁니다. 창조의 질서로 보면 남자가 먼저이니 여자의 머리가 되고 구속의 질서로 보면 여자는 남자에게 정령히 배우는 순종의 위치에 있다고 본 것입니다. 그런데 하와가 머리인 남편을 무시하고 앞서서 설치는 바람에 일을 냈다는 그런 투로 들려요. 조용히 있기를 또는 일절 순종함으로 이런 말을 하고 난 후에 하와의 이야기를 끄집어낸다는 것은 조용히 있는 것과 순종하는 것과 하와의 이야기가 관련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하와가 조용히 있지 않았고 일절 순종하지 않아서 남편을 사지로 내몰았다. 그런 투로 들리지 않습니까? 아담의 가정이 실패한 원인은 하와가 창조의 질서를 어기고 가정의 주도권을 잡으려 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존엄에 있어서 남녀의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창조의 질서는 소중하게 보시고 그것을 보존하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범죄로 기죽은 하와에게도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정절로서 거룩함에 거하면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는다. 여자에게 다시 기회를 주셨습니다. 너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왔지만 너 때문에 죄 문제가 해결될 거다. 그런 이야기잖아요. 하지만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수태와 출산의 과정을 통해서 되는 거다. 이 수태와 출산의 과정은 바로 구원의 길이다. 만일 이 과정이 없었다면 여인의 몸에서 나신 우리의 구주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 뜻에서 보면 여자들은 잉태와 상고를 통해서 자기들을 이 고통에서 구원해 줄 메시아를 대망한 것입니다. 바로 산부들이 그것을 알든 모르든 수태와 출산이라는 구속의 위대한 진리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임산부들은 상고만 생각하지 말고 이 과정을 통해서 오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산통해서 내다봐야 합니다. 이것은 임산부 신학입니다. 임산부에게도 신학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을 수태와 출산과 연관시켜서 이해해야 합니다. 수태와 출산의 과정을 신학을 학습할 기회로 삼아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녀의 관계와 질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죄와 산통과의 관계, 출산과 구원과의 관계 등 임산부가 가져야 할 신학적 내용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수태와 출산의 과정을 통해서 신학을 학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3장입니다. 주님은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세웠고 자기 피로서 그 교회를 세웠고 그 교회의 직분자들을 세워서 다스리게 하시고 주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십니다.
하나님은 죄인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구원받은 자가 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은사를 주십니다. 구원을 위한 은혜, 일할 수 있는 은사, 그걸 다 주는 것이죠. 3장에서는 이 감독직과 집사직의 자격에 대해서 권면하는데 이 권면은 꼭 이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이 됩니다. 1절부터 7절까지는 그 감독직, 에피스코페, 그 감독, 에피스코페에 대한 자격에 대한 말씀입니다. 무려 14가지를 나열하고 있는데 한번 열거해 보겠습니다. 첫째는요, 선한 일을 사모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칼루 에르구 에피수메이, 선한 일을 사모해야 된다.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은 당시 교회에서 널리 통용된 일꾼의 자격 요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믿을 만하다 이렇게 하면 내가 이런 말을 했을 때 이 일을 다 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후천적 개발에 의해서 선한 일을 좋아하는 성격으로 바뀔 수도 있지만은 은혜 받으면 성격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바뀌기가 쉽지 않아요. 교회의 일꾼은 태생적으로 선을 좋아하는 은사가 있어야 됩니다. 사람의 성품이 바뀌기가 쉽지 않고 바뀌더라도 사탄의 공격을 받으면 순식간에 옛날 모습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선을 사모하는 그런 은사를 받고 태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주의 일꾼으로서 합당합니다. 둘째는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됩니다. 인격적 결함이나 도덕적 결함이 완전히 없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지만 상대적으로 적은 자를 골라야 합니다. 셋째는 한 아내의 그 남편이어야 합니다. 가정을 이루지 못한 사람은 여자들의 유혹을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가정을 다스리는 것은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일을 잘 해낼 수 있는 사람이라면 교회에서도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정에서 실패한 사람은 교회의 직분을 맡아도 실패할 가능성이 그만큼 많습니다. 넷째는 절제하며 근신하며 아담해야 된다 하겠습니다. 이런 덕목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었을 때에 더 잘 체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절제를 배운다는 건 궁색함을 경험해 봐야 합니다. 조심한다는 건 실패의 경험이 있어야 돼요. 아담하다는 것은 대인관계의 실패를 경험하거나 중요성을 절감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런 특성들이 가장의 경험을 한 사람이라면 더 많이 체득할 수 있는 것이죠. 다섯째는 나그네를 대접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교회의 직분은 본질상 봉사직입니다. 남을 섬기는 직분이죠. 절대로 군림하는 직책이 아니에요. 군림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볼 때 나그네를 대접할 줄 안다는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은 사람을 사랑하고 귀중히 여긴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특성이에요. 남의 입장을 이해하는 것이죠. 배고픔과 외로움을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섬기지 못하면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사람을 섬기는 걸 통해서 표현되는 겁니다. 사람을 사랑할 줄 모르는 자는 교회나 교우들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인간관계를 중시하는 단체입니다. 인간관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바로미터와 같은 겁니다. 심지어 제물을 드릴 때에도 사람과의 관계가 불편하다고 느껴지면 제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그 사람과 화해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사보다는 인화가 먼저라는 겁니다. 사람과의 화목이. 여섯째는 가르치기를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교육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인간은 교육적인 존재예요. 교육을 통해서 인간은 인간답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더 풍성하게 됩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온 후에 하나님의 사역은 본질적으로 교육적이 되었습니다. 계시를 주시고 선지자를 보내시고 예수님 보내시고 성령님 보내시고 사도들과 감독들과 목사와 장로와 집사를 세우신 것도 모두 이런 교육적인 원리에 의한 것입니다. 교회의 지도자는 먼저 자신이 믿는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되고 그 확신을 조리 있게 잘 전달할 수 있는 티칭의 은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은사가 없는 사람은 그런 은사를 받거나 아니면 사역에 임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일곱째는 술을 즐기지 않아야 합니다.
술은 단순한 음료수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취하기 위해서 마시는 거잖아요. 일부러 정신을 몽롱하게 만들기 위해서 마시는 겁니다. 그것이 습관이 되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단정함과 절제를 잃게 되고 뜻하지 않는 실수를 해서 덕을 끼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정신이 말똥말똥할 때도 실수를 하는 법인데 일부러 정신을 몽롱하게 만들고서야 어찌 실수가 없기를 바라겠습니까? 실수를 작심하고 마시는 것이 술이에요. 술도 먹을거리니까 마실 수는 있겠지만 즐기지는 말아야 합니다. 여덟째는 구타하지 말아요. 구타. 구타는 일방적으로 자기의 물리적인 우월성을 믿고 상대를 물리적으로 공격하는 겁니다. 이는 상대방의 인격을 지극히 모욕하는 것입니다. 구타에는 교육적 동기가 없어요. 징벌의 뜻도 없습니다. 아무런 훈육의 목적도 없어. 그 육체의 타격을 주는 그런 일은 목적이 없는 그런 타격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을 구타하는 것은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구타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발칙하고 무모하고 버리장머리 없는 일이 세상에 또 어디 있겠습니까? 부모가 자녀의 훈육을 위해서 체벌을 하는 것이나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서 태형으로 다스리는 것은 이 구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런 일 외에는 절대로 사적으로 구타를 해서는 안 됩니다. 술을 즐기지 말아야 한다는 말에 뒤이어서 구타하지 말라는 말이 나온 것을 보면 취중에 상대를 치는 행위를 포함한 것으로 봅니다. 자, 9번째는 관용하며 다투지 말아야 합니다. 관용은 남이 내게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너그럽게 대하는 겁니다. 나도 같은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남의 실수를 용서하면 나도 남에게서 용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관용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작은 일에 다투지 않습니다. 다툼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관용을 죄를 용납하거나 불의를 용납한다는 의미로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남이 내게 한 잘못에 대해서는 관대하게 되겠지만 범죄하는 일까지 그렇게 관대하게 되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10째는 돈을 사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도자가 돈을 사랑하면 그와 관련해서 불의를 저지를 수가 있고 지도력에 심각한 손상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돈에 대한 사랑 때문에 사랑을 놓칠 수 있습니다. 사람보다는 돈에 관심을 집중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사람을 우습게 알고 돈을 위해서 악한 일도 서슴지 않게 됩니다. 세상살이에 돈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것에 애정을 두면 만 가지 악의 근원이 된다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11제는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한 가정의 남편이 되어야 한다는 말과 연결된 것으로 가정을 다스려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교회도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결혼을 해본 경험이 없는 독신자에게 중요한 직책을 맡기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혹시 독신자에게 직분을 맡길 때에는 그 철저한 검증이 필요한 거예요. 자기를 다스릴 수 있는지, 감정을 절제할 수 있는지, 남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는지 이런 것을 살펴봐야 합니다. 12제는 자녀들을 단정하게 하고 복종케 해야 합니다. 자녀들을 단정하게 키우고 부모에게 복종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일이 이 일입니다. 그것도 단정하게 키우고 부모에게 복종하는 자식으로 키우는 것 정말 제일 어려운 중에 하나입니다. 부모에게 단정히 행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를 둔 사람이라면 교회에 어떤 직분을 맡겨도 그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13제는 새로 입교한 자는 세우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새로 입교한 자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복잡한 인간관계와 그로 인해서 파생되는 여러 상황에 대해서 경험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이런 자에게 직분을 맡기는 것은 면허증이 없는 자에게 차를 맡기는 것처럼 위험한 일입니다. 새로 입교한 자가 직분을 받게 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우쭐대고 또 오래 믿은 성도들을 우습게 여기고 젠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쉽게 교만하게 되고 교만하면 마귀에게 이용당하고 마귀에게 이용당하면 하나님의 교회에 막대한 손해를 끼칩니다. 그러므로 자격이 없는 그 신입 교인에게 분에 넘치는 직임을 맡겨서는 안 된다고 디모데에게 말했습니다. 14제입니다. 외인에게 선한 증거를 가진 자라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지도자는 존경을 받아야 됩니다. 그 존경심을 자기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남이 만들어주는 것이죠.
남이 높여주는 겁니다. 남이 세워주는 겁니다. 하지만 남이 세워준 권위에 대해서는 자기 자신의 권위를 지키도록 해야 돼요. 남이 권위를 세워주는데 자기가 권위를 무너뜨리면 안 되겠죠. 스스로 지도자의 권위를 떨어뜨려 비방을 받으면 마귀의 올무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본인은 물론 교회에도 엄청난 상처를 안겨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8절부터 13절까지는 남녀 집사직의 자격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남자 집사, 디아코노스, 남자 집사는 첫째로 존경할 만해야 합니다. 이 구역의 단정함으로 번역된 그 셈노스는 존경할 만한 그런 뜻이에요. 덕망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둘째로 일구이연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딜로구스라고 했어요. 이 언어 수행이 진실해야 하고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언어 수행은 그 마음 상태를 표시합니다. 그래서 말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을 드러내기 때문에. 셋째로 알코올에 중독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술 취하면 실수하게 되죠. 넷째는 부정한 이문을 탐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자는 직분을 사리 사욕을 채우는 수단으로 악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섯째로 깨끗한 양심. 깨끗한 양심은 깨끗한 양심에다가 믿음의 비밀을 간직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믿음의 비밀은 주관적인 체험이에요. 이는 깨끗한 양심에만 당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시고 믿음의 체험을 주시는 것은 깨끗한 양심 속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섯째로 시험을 쳐서 이 도키마 제스소산 시험을 쳐서 비난할 일이 없는지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실력이 되는지 없는지를 시치를 해봐야 됩니다. 검증을 해야 됩니다. 세상의 제도가 최상은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일을 하실 때에 그 제도들을 사용하십니다. 따라서 후보자들은 직분을 받기에 앞서서 시험을 보고 검증의 절차를 밟는 그런 과정을 겸손히 따라야 됩니다.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일곱 번째로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집을 잘 다스리는 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자 집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남자 집사의 자격에 준하는 네 가지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 목록이 점점 적어져요. 감독은 14개까지 이야기하고 또 집사는 7개까지 이야기하고 남자 집사는 여자 집사는 한 4개 정도로 더 줄여집니다. 그만큼 요구하는 바가 적어지는 겁니다. 지위가 높을수록 더 많이 요구하는 바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존경을 받을 만해야 되고 참소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참소는 남을 헐뜯는 것을 가리키는데 이건 마귀 특징입니다. 이 말을 우리식으로 번역하면 마귀 짓거리 하지 말라는 거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사탄을 뜻하는 그 디아볼로스라는 말을 똑같이 쓰고 있어요. 자제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제. 이 셀프 컨트롤이 어려운 사람들은 직분을 맡지 말거나 먼저 이 자제의 은사를 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매사에 피스토스 할 수 있는 신실한 그런 사람이어야 합니다. 앞에서는 여자들은 나서서 가르치려 들지 말고 조용히 배우라 그렇게 말하고서는 여기서는 여자 집사를 세우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예루살렘 교회에서 보도 집사의 주된 임무는 뭐 하는 겁니까? 구제하는 일입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한 자에게는 두 가지 축복이 약속되어 있는데 아름다운 지위를 얻을 것이며 아름다운 지위를 얻는다. 그리고 믿음의 큰 담력을 얻게 된다. 이 두 가지 모두 자신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것은 결국은요 자기를 위한 겁니다. 어따로 새긴 이 페리포이 에오는 비축하다, 비축하다 또는 사다, 이 포채 산다 그런 뜻이에요. 집사직을 잘 감당하는 것은 교회에서 아름다운 지위를 비축하거나 산다? 얼마나 재미있는 표현입니까? 시제도 현재인인가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태로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와 천국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상교회에서 아름다운 지위를 얻는 자는 천국에도 그와 같이 영광스럽습니다. 지상교회의 상급은 바로 천국 상급에 대한 가시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물론 가짜 상급도 있겠지만은
특히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런 믿음이에요. 집사직을 잘 감당하면서 믿음이 더 강화되고 진보를 가져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시는 증거를 체험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볼 때 교회 직분을 맡은 후에 타락하거나 불행하게 되는 것은 그 자체가 징벌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직책을 바르게 수행하지 못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잖아요. 교회의 직분을 맡기는 자도 직분을 맡은 자도 이런 거룩한 부담감과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요즘은요, 이런 거룩한 부담감을 안겨주는 것도 또 부담감을 갖고자 하는 것도 다 꺼려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분을 소중히 여기지 않게 됩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따라서 교회가 맡겨준 직분은 그리스도께서 직접 맡겨주신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주님이 내게 바로 주신 겁니다. 바울이 이처럼 공중 예배 때의 기도와 가르침의 문제와 이 감독과 집사의 자격을 일러준 것은 방문이 늦어질까 그리한 겁니다. 디모데에게 무거운 짐을 맡기고 떠난 바울의 심정도 편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는 대로 빨리 에베소를 방문하려고 하지만은 지체하게 될 때에 디모데가 하나님의 집에서 행해야 할 일들을 일러준 것입니다. 이렇게 일러줄 수밖에 없었던 것은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요 진리의 기둥과 터와 같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를 목양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고 영예로운 일이니까 신중을 기해서 하라는 그런 메시지가 이 3장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